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어떤 분위기로 어떤 이벤트로 맞이하지만 우리는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직 성탄절이 되진 않았지만 그날을 미리 기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구주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다 경배 참 반가운 성령 다 이리 와서 내들의 영생에 가봅시다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 천사여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시간 기도할 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외면하지 않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추억하는 날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새벽이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내 마음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절망과 허무, 낙심 속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한 해를 아쉬움과 후회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가올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채우실 나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기환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또 학업에서도 일에서도 실패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과 상관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또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이번 주야말로 매일 큐티 하겠다고 성경을 읽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운함 때문에 관계가 멀어집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합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불합격 문자만 찾아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또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슬픔과 원망을 느낍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면 혐오도 함께 시작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이래. 내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게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 사회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때로는 실패를 아예 외면합니다. 실패한 내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 쾌락을 쫓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더 힘든 것은 실패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 실패를 하면 다른 영역으로 번져갈 때가 많습니다. 공부에서 실패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관계에서 위축됩니다. 또 관계가 위축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실패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반복된 실패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자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무너졌고요, 관계도 깨졌고요,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받은 그 사랑을 한순간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이제 그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나의 이 3년은 뭐였지?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괴롭혔을 겁니다. 또 마음 한편에는요, 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죄책감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패감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해놓고 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베드로는 아마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어부의 일을 3년이나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 그냥 이게 예수님 따르지 말고 내가 계속 어부 일을 했으면 아마 이 분야에 막 전문가가 됐을 건데, 요즘 시대였지만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정말 낚시계의 권위자가 되었을 텐데, 아마 이러한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신앙에서도,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심지어 일상에서도 실패를 겪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한탄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반복된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저기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그 필요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방법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관계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도와주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낚시나 하고 있냐고. 아마 화를 내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질책도 원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과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베드로의 필요를 물어봐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나 자신과 또는 내 주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또 실패로 인해서 찾아온 슬픔, 원망, 또 불확실한 미래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실패를 겪고 있는 나를 보면서 분노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혼낼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너가 지금 실패한 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서야,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가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실패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신앙에서도, 관계에서도, 학업에서도, 일에서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패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또 느낌으로 경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찾아오고요. 왜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 라는 원망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과 결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겉옷을 입고 막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가 얕은 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막 첨벙첨벙 뛰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만약 제가 이제 베드로였다면요,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얼굴을 가렸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네가 나에게 목숨 걸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도망갔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을까 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보다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다시 깊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실패한 나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숨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현장을 재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니까 이게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누가 봐도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야가 근무를 마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정성껏 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진짜 저 같으면 이제 군대 조교처럼 모자 딱 쓰고, 자, 지금부터 나에게 먼저 뛰어오는 한 사람 심판을 면합니다. 실시 해가지고 먼저 뛰어오는 제자들을 막 심판을 면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냥 베드로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 어땠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와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깊은 신뢰와 우정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워진 떡과 생선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식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반복된 실패 속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난 예수님처럼 그냥 서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순교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저번에는 한 번 봐줬으니까 이번에 안 봐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실패한 인생을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더라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목소리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야, 너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자주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로지 두려움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위기감을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를 앉혀놓고 너가 나의 가르침을 똑바로 안 들어서 너가 나를 부인한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될 거야
당장 용서를 구해.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겁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끊은 지 4주가 되었습니다. 매주일 이제 기태가 내려주는 그 커피 한 잔 말고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놀랬거든요. 매일 막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커피를 볶기도 하고 막 갈아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이제 식도염이 사실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근데 2주차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잠의 질이 높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는데 자다가 깨는 일도 없어지고 아침을 좀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식도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이게 잠을 잘 자는 그 기쁨이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에서 커피를 끊었지만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이제 커피를 마셔도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말장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예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시간들을 그냥 알아서 가지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금방 회복합니다. 또 다시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쌓이더라도요,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패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렵다면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이 4주간의 대림절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패로 인한 정죄감, 두려움, 원망, 혐오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유독 올해는 사랑을 얘기하게 될까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과 두려움 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불안과 위기감을 주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실패해도, 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기쁨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원한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또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슬픔과 원망과 혐오를 반복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식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실패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그런 실패감 속에 살고 있는 저의 모습, 아버지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기도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우리가 참 많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식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